목요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 은혜 능력 덧입고 내려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30절입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결말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에 매이고 싶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갔죠.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맞아 유대인들이 수만 명 왔습니다. 근데 온 사람들은 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오잖아요.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그때 오는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주일날은 누구나 올 수 있죠. 새벽에 오는 분 열심히 있죠. 금요기도에 오는 분들 열심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예배를 오는가에 따라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왕 믿음 생활 하시는 거 유대인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왜?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하나님 이거 바울이 다 파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때 천부장이 출동해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냥 글로 읽으면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바울은 혼자고 온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죽을 것 같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성령에 매여 있다 지금.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데 지금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요. 세상이 바울을 공격해요. 공격해요.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요. 앞에 보면 두들겨 맞았다고요. 거의 죽기 직전이라고요. 쇠사슬로 결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이, 이 고난이 있지만 지금 피 흘리고 두들겨 맞지만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 매여 있다. 안전하다. 이거죠. 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살 때도 질병도 오고 두들겨 맞고 깨지고 피 흘리고. 근데 성령에 매여 있다. 나는. 주시는 애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 안전하게 지키신다. 바울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사시는데 나 성령에 매여 있다. 안전하다. 막 들고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일은 자기를 죽이려는 열심히 있는 자들 앞에서 로마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잠깐 나에게도 말할 기회를 달라. 근데 무슨 말로 해요? 히브리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선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일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막 여러분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몰려오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울겠지요. 여러분 울 거예요, 아마.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럽거나 아니면 당장 누구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접근하나? 죽을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할 기회로 보는 거죠. 이 일을 죽을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할 기회로. 이건 충격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야, 죽을 일이야. 이거 눈물 나. 하나님 나 왜 괴롭게 하시지? 욕 같은 사람은 그랬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할 기회다 이거는. 천하의 찬스다. 어떻게 이 유대인들 이렇게 많은 수만 명 모아놓고 내가 할 수 있겠나. 두들겨 맞고 끌려가는 순간에도 이걸 생각해낸 것이죠. 왜 그래요?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사명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로 보는데 바울은 복음 전할 때로 보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관이 끊어져서 삼성 일원동병원 안과에 입원했는데요. 1인실에 있다 6인실인가 8인실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다 눈 환자들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려서 정말 뒤통수를 맞았는데 눈깔이 빠져가지고 그거 1년마다 새 눈 알로 바꾸시려고 올라오는 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되게 많은데. 어떤 분은 교통사고 나갖고 눈이 찢어져서, 어떤 분은 백내장으로, 어떤 분은 눈 수술하고 다. 그런데 제 앞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답니다. 나이 많으신데 그분은 그 순간을 복음 전하는 순간으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 안 보이는 자들에게 자기도 안 보이니까 그걸 야, 나 죽었다. 이제 장님 되나 봐. 이게 아니라 당신도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주일날 예배당 같이 가자 그러고, 저도 전도사였지만 난 죽을까봐 막 울고 하나님 장님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는데, 바라보는 게 다르죠. 성도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게, 내가 안전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잠깐 주시는 고난이야. 근데 이거를 통해 복음 전하라고 한 거야. 사명을 감당해야지. 바울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전하는 것이죠. 이때를 위하여 바울이 준비된 겁니다. 바울은 헬라어도 할 수 있어요. 아람어도 할 수 있어요. 히브리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은 히브리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깊은 언어를 할 수, 이들이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은요, 그냥 감정적이고 막연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 고난을 뚫고 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상대하려면 유대인을 상대할 수 있어야죠. 히브리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죠. 조용하죠. 만나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꼭 남이 도와주고 옆에 번역하고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 말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 길리기야, 자기 출생지를 얘기하고, 내가 예전에는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너희들처럼 공문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다메섹에서 이거 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받고 그럼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 이거 다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 죽이는 것까지 딱 얘기했더니 이들이 듣고 화가 난 것이죠. 바울은 이 레파토리를 계속 외우고 묵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근원이 뭐냐면, 시작이 여러분이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 첫 시간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첫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직분을 감당하세요? 그럴 때 그냥 교회에서 시켜서요. 예루살렘에서 시켜서요. 아니죠. 자기가 만난 예수가 있는 것이죠. 나 그렇게 해서 예수 만났어. 나 옛날에 죄인이었거든. 나 너네들처럼 살았어. 사람도 죽이고. 근데 주님이 날 만나주셨어. 그래서 이방인이 전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어. 바울은 이걸 늘 묵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이력, 신앙의 격려. 이걸 레파토리가 그냥 툭 치면 이게 나오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데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하고 공통점. 나도 너네들과 같았어.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도 그러죠. 베드로도 복음 전할 때 보면 늘 자기 얘기,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저도 복음 전할 때 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목회하며 이렇게 만났습니다. 딴 얘기하지 말고 계속 예수 만난 얘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딴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날마다 이걸 묵상하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지? 주님이 부르셨지. 그래서 이거 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연결되어져 있어.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뭘로 했어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로도 전할 수 있게끔 다 정리를 해놓고, 또 헬라어로도 전할 수 있게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히브리 말로 전해야 될 순간이구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내용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바울은 혼자고 여기는 지금 로마 군대 수만 명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부탁한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죠. 에베소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강해라. 예수 안에서 강해라.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거라.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강한 자가 돼야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로 여긴 것 같습니다. 좋은 병사란 뭐예요? 여러분,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를 갔는데 그땐 단기 사병이 있었습니다. 방위라고. 아침 7시 반이면 출근해요. 5시면 옷 갈아입고 5시 반에 퇴근합니다. 보람찬하고. 옛날엔 도시락도 갖고 왔습니다. 그들은요, 주말 되면은요, 차 타고 술집 가고 놀고 그럽니다. 저희 단기 사병 하나가 2등병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운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대전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중대장한테 걸린 겁니다. 차가 섰는데 옆에 창문 열고 담배 피는 애가 봤더니 단기 사병인 거죠. 너 이리 나와. 영창 갔어요. 여러분, 근데 현역은 그렇게 안 하죠. 밤에 군 생활이 더 빡셉니다. 내무반 생활은 진짜 무서워요. 근데 맨날 징징대고 울어. 집에 가고 싶대. 그런 애들은 군 생활 못 합니다. 군대 딱 오는 순간 이제 난 군인이야. 여기에 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면, 사명을 주시면 여기에 메인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와 있을 땐 세상 생각하고 세상에 있을 땐 교회 생각하고. 그게 못하죠.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나갑니다. 한 명도 골리앗 앞에 서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렇지만 고난이 오니까 한 명도. 근데 누가 썼어요? 다윗 한 명이 쓴 거죠. 뭐라고 썼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다윗이 혼자 나간 거죠. 그럴 때 다윗이 뭐가 돼요? 좋은 군사, 하나님의 좋은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군대는 숫자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숫자가 많아지게가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예수의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병사가 됐는지 어떻게 아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뭐를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맨날 도망다니고 채찍질 맞고 아니야, 나 여기서 복음 전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 일을 위해 세우셨어. 난 혼자밖에 없어. 그래도 쓰는 것이죠. 그래도 주를 위하여 싸울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여러분 끝까지 혼자 남아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리고는 소멸해 가는 것이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이야. 도망가. 그래도 간신히 숨었는데 이 집 건물 지하실 같은데 끌려 나와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다 비참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하는 일,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당함, 압도하는. 한 사람이 수만 명을 압도합니다. 한 명의 이게 뭐예요? 카리스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당당하게 일당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나 믿음 생활 왜 하나?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을 지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빌립의 이 내 딸 예언하는 애들은 울고, 그죠? 예언한다는 사람들 전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방구석에 있는 믿음인 거죠. 방에서 예언하고 우리들끼리 예언하고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예언은 맞아요. 근데 쓸 수 있는 군사가 아닌 것이죠.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들고 일어나 막 수만 명이 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 나 성령에 매였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 그리고 일당 감당하는 소년 다윗 같은 다윗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다윗이 전한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도 전할 수 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너희들이 만일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돌들이 소리 지른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나귀 새끼 풀어오거라. 묶어둔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옷을 깔고 또 무리들이 나와 호산나 찬양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잘했어. 되게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연한 거야. 야 니들이 지금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질렀다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해요. 근데 주님이 잘했어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안 했으면 돌들이 소리 질렀을 거야. 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끔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되게 잘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의 순간을 대처하는 방법. 바울이 오늘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돌들이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모든 순간을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여요? 외치려고. 여러분 좋은 자리 세워놔도 외치라고 갖다 놓으셨나 보다. 어려운 자리 갖다 놔도 외치라고 갖다 놓으셨나 보다. 항상 밤에도 낮에도 감옥에서도 여기서도 외치라고 갖다 놓으셨나 보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부름받았는데 가려서 가죠. 좋은 데 가고 좀 멋진 데 가고. 근데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늘 핍박, 어려움 이런 데서 어디든지 가는 거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라. 누가 막내요? 죽음인들 막내요. 그리고 외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 여기 왜 보내셨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힘들어요. 맨날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아무데나 갖다 놔도 정신을 차리고 나 여기 왜 보내셨지? 외치라고 보내셨지. 이거를 정확하게 외치라고 보내셨지. 외치라고 보내셨지. 그거 외쳐야지. 하나님 외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외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저희 어저께 이거 되게 많이 적어놨어요. 외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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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라. 제가 해야 될 일, 외치는 일. 하나님 나 거기 왜 갖다 놓으시지? 외치라, 외치라, 외치라.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런데 중간에 그들이 외치지 못하게 중간에 끊는 거죠. 22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없애버리리라. 저런 자는 살려두면 안 될 것이다. 반응이 왔죠. 죽여버린대요. 죽여버린다 그러면 옷을 벗어서 하늘에 던지고 흥분한 거죠. 그들이. 제대로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전하면요. 반응이 두 가지가 옵니다. 완전히 그들이 돌아버리든지 믿든지. 근데 잘 지내? 그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믿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끼리 잘 지내? 그럼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죠. 바울이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복음 전파가 없었지만 이 사건을 보는 제3자가 다른 데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시물었죠. 저럴 때도 전하는구나. 그럼 나도 전해야지. 전하다 보면 저럴 때도 있지.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외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 속으로 성도들이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마 빌립에 이 내 딸 같은 예언자들만 있었으면 로마로 누가 갔겠어요? 길거리로 누가 갔겠습니까? 다 방구석에서만 하지. 지금도 인터넷 틀어놓고 온라인 보면서 막 은혜 받았대. 자기네는. 문 열면 아무것도 못해. 외치지도 못해. 근데 바울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자들이 우리도 들어가자. 우리도 따라하자. 우리도 외치자. 그러니까 길거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도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는 이렇게 전하는 거야. 이런 본을 보이는 자인 거죠. 생명 걸고. 오늘날 이런 자들이 있는가? 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따라오겠죠. 집에서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TV 보면서 예배드리는 나중에 애들이 컸어. 그걸 같이 보던 애들이. 그 애가 엄마가 애한테 야 교회 가거라. 그럼 테레비를 틀겠죠. 얘야 기도하거라. 그러면 유튜브를 틀겠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였더라. 그랬더니 세상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왜? 히브리어로 말을 했으니까 못 알아먹은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얘 끌고 들어가서 영내에서 신문하자 무슨 말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조차도 히브리 말로 한 게 바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헬라어로 했으면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천부장이 못 알아들으니까 야 일단 가서 조사를 하자. 그리고 뭐예요? 가죽줄로 매는 거죠. 그리고는 책찍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짠 하고 뭐 하나를 꺼내죠. 신분증. 나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너희가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책찍질로 때리냐? 그때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 가갖고 로마 시민이랍니다. 천부장이 뛰어와요.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 생긴 거는 그렇게 키도 조그마고 머리는 삭발해가지고 그러면 조그만 조폭 있잖아요. 조그만 조폭. 옛날에 임청정 나오는 뭐 그 옛날 영화 보면 나이 되게 많은데 조폭인데 머리 밀고 다리는 짝다리고 로마 시민 그러면 있잖아요. 키는 한 190 되고 막 이렇게
옷 잘 입고 광 나고 그게 로마 시민인데 이 사람 보면 지금 재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물어요. 나는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샀는데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 돈 주고 샀다는 것이죠. 넌 언제부터 아니면 얼마를 주고 로마 시민이 됐냐? 대답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라. 끝. 그랬더니 같은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 시민이. 얘는 돈 주고 산 거고 얘는 오리지널이야.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이때 로마 사람은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의 존재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이 이른 자리에 올까봐 하나님은 나면서부터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입혀주신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권위. 이게 권위예요. authority.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입혀주신 권위의 옷. 성도가 입어야 되는 옷이 이겁니다. 성도들이 맨날 물질의 옷만 입으려고 그래. 물질만 있으면. 지식의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 건요. 나면서부터 입혀주신 여러분이 권세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권세. 권세를 입으면 세상이 못 건드립니다. 제가 어제 교회 와서 어제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권세를 입혀주세요. 보면 우리 교회가 건물이 크지 않죠. 바울 같아요. 아니면 뭐도 없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눅이 드는 거죠. 야, 우린 건물이 작은가 봐. 성도는 이거밖에 안 모여.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도 없고 박세물 전사님 계시지만 밖에서 데리고 온 전사님 없잖아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왜 교회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우리끼리 주눅이 든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즘 계속 저에게 주눅 들지 말고 스스로를 우리는 작아. 우리는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이 권세를 쓸 수 있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때로는 살다 보면 물질이 어려울 때가 있죠. 병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바울처럼 두들겨 맞을 때도 있고 세상이 둘러쌀 때도 있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니야 나 그리스도이냐. 난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이 권세됨을 입으라는 거예요. 권세됨. 그럼 세상이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어려부터 옷을 입혔다고요. 귀한 색동옷을. 장자권을 이미 준 것이죠. 그런데 형들이 갖다 팔았어요. 감옥도 가고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세를 입고 사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으로 갔고 내시가 됐어요. 결혼도 못해. 그냥 늙을 때까지 권세를 입고 사는 거죠.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럴 때 여러분 홀로 던져졌지만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셨대요. 그게 뭐예요? 말씀.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다 보여지고 밝아집니다. 근데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보는가? 처음엔 말씀이었다고요. 근데 나중엔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예수님의 얼굴. 여러분이 예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의 얼굴을 보는가? 고난, 어려움, 이렇게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 이 순간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민수기 주일마다 예배할 때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지키기를 원해. 복의 시작은 지킴입니다. 성령에 매일 때 세상이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네. 지금 좀 어려워요. 아프고 물질도 지켜주신다는 게 느껴지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춘대.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딱 오는 순간 이게 은혜인 것이죠. 애들을 기릅니다. 애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딱 엄마 얼굴이 보이는 순간 야 이거 정리됐다. 엄마 왔네. 아빠 왔네. 근데 얼굴이 점점 가까이 와요. 평강이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느 때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피 흘려 죽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의 얼굴을 보고 가는 것이죠. 마지막은 뭐냐면요. 권세를 덧입고 사는 거예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 우리 예수 믿으면서 주신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다 이거 잊어버리고 벗어놓고 사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누가 조금만 뭐 하면 채찍에 맞으면 고난이 오면 나 죽을 존재인가 봐.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로 일어나 넉넉히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나 목회하는데 권세 입혀주셨어. 하나님이 직분 주시면서 권세를 주셨어. 세상이 막 들고 일어나 우리 이런 걸로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권세. 여러분 오늘 하루 권세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뭐가 있나. 그리고 한번 뒤돌아보면요. 그래서 지켜주셨구나 그때. 그래서 안 망했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제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감당하면 지켜주세요. 개척교회를 5년을 했는데요. 어른이 없었다니까요. 혼자 지킨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 안 죽어. 어떻게 그걸 했는지. 근데 5년을 하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5년이지. 할 때는 그게 5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요. 한 해가 지났는데 내년에 또 이걸 해야 되나. 하나님이 얘기 안 해주세요. 언제 끝날지. 근데 끝나고 보니까 5년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시작하면서 이제 11년 됐죠. 이 문제는 언제 끝나나.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이건 몇 년짜리구나. 붙잡는 거. 안 죽네. 하나님 지켜주시네. 우리가 작다고 없다고 우리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린 못할 거야. 하나님 이거 깨시라는 거예요. 너네 교회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그 사람들로 할 수 있어. 내가 입혀줄게.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원수 사단이 입혀놓은 이 주눅듦. 여러분 권세 묶어놓은 이걸 풀지 못하면요. 세상에 못 나갑니다. 예전에 물질이 많을 땐 막 돌아다녔어. 피부도 이쁘고 막 좋은 차 타고 그럴 땐 돌아다녔어. 근데 세상 조건이 다 없어지니까 자기 스스로 집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울고만 있어.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나가시라는 거예요. 다시 나가고 아니야 하나님 나 도와주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 이걸로 죽을 인생이 아니야. 그리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냥 떼거지로 덤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 놓으셨어요? 로마 천부장을. 근데 중간에 꼈잖아요. 근데 오늘 로마 시민권을 딱 오픈하는 순간 이 로마 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바울의 보디가드가 됩니다. 이제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이 이들을 부리는 자로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죠. 로마 시민권 하나가 천부장보다 더 세대니까요. 그래서 부리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실은 내가 부림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부림을 받고 있는 거죠. 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구나. 근데 거꾸로 내가 부려야 되는 거죠. 세상을. 그리고 선포하고. 근데 우리는 늘 부림을 당해. 세상에. 그 세상이 시키면 문제가 오면 또 죽게 됐나 봐.
거꾸로 불이라고요. 문제를 역전시켜서. 근데 말입니다. 당당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끝날 때쯤 되니까 바울은 맨 밑바닥에 있고 연약하고 맞는 자였는데 갑자기 맨 위로 올라갔어요. 바울에게 달린 것이죠, 이제. 그리고 점점 큰 판으로 옮겨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래서 복음 전파는 오직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밥 먹고 웃고 즐기는데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여러분, 밥 먹고 웃고 즐기는데 오늘 만나봐 예수 전할게 커피 먹고,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자리에서 주님이 입혀주신 권세가 드러날 때, 여러분, 그럴 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22장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교회 이른 교회 되면 좋겠다. 이른 교회. 우리 성도들이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언어로, 내 안에 있는 근원의 언어 있잖아요. 나 이렇게 예수 만났지. 맞아, 예전부터. 그리고 이렇게 부르셨지. 이거 되뇌이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 요동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게 다윗처럼 홀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 한 명이 없어서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한 명이 있으면 그 다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나 나가서 좋은 군사 돼야지.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자녀됨의 권세. 저 이거 써보려고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작다, 우리는 없다, 이런 단어를 없애버리려고요. 이건 우리 스스로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야.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 역사하실 거야. 선포하시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메워놓은 거. 아, 우리 애는 말이야. 우리 집은 말이야. 이래서 안 되고 스스로 묶어놔. 그럼 옆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끊어내시라고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린 이런 존재야. 그 순서를 바꾸고 다스리라고요. 맨날 끌려다니는 인생하지 마시고. 성령에 매였다는 건 이겁니다. 안전해. 안 죽어. 세상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지키셔. 성령에 매였다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주신 권세가 있구나. 그 안에 승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에 매여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 여러분을 두르고 공격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그걸 풀으시고 성령에 매여 주신 권세를 갖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공격으로 로마 천부장이 끌려 로마 군대 영내로 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죽을 순간입니다. 망할 순간이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두들겨 맞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인간은 이렇게 보죠. 근데 바울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죽는 시간이 아니라 이건 복음 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살 때 주의 일 소명 감당하는 시간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지? 그러면 방법이 보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달라. 나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변명의 시간을 달라. 그리고 시브리어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선포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셨으니 여기서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쓰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입혀놓으신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권세를 발견하게 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하를 이길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내려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성령의 매인 자다. 사명받은 자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